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죠? 때가 때인 만큼 지난 몇 주간 동안 이제 교회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집회 장소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가 참 깨끗하고 또 쾌적하고 또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며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밖에 건물을 보면 모양이 그런데 안에는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모임에 왔다 돌아가서 이 공사하는 이쪽 벽을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래 새롭도다 하는 말씀을 매번 모임에 올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집이 깨끗하면 또 아름다우면 그 집에 있는 사람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개인의 집에서 자주 씻고 세탁하고 또 집안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이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았는데요.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참 미쁘신 분이시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심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얻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14장을 읽었는데요. 이 14장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동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던 죽음의 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회중 앞에서 공중 앞에 개인의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세운 그 말씀, 언약을 개인적으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행, 그 여정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대략 우리가 한 3일 여정의 길을 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쉽고 편리하고 빠른 그 윤택한 상업도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말씀을 3장 17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안전한 보호 가운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그 맞은 행복한 자유, 기쁨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가는 그 세상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가는 여정의 시작의 부분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기쁨의 여정이 늘 이와 같이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평온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두려움이 팽배하고 험난한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지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평온한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돌이켜 즉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 합니다. 기나긴 시간을 걸어왔는데 다시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라 하십니다. 최소한의 하루 길을 생각해도 이 광야의 그 더운 지방에서 그 왔던 길을 너희들 다시 되돌아가라 하실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걸음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나긴 시간을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는데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 또한 그분의 뜻임을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러한 환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의 말씀은 표지판과 같아서 되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립니다. 너가 이 길을 계속하면 안 된다. 너가 이 일을 계속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장막을 치게 하신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그 지형을 보면 좌우편에는 높은 산들이 우뚝 서 있고 앞에는 바다가 펼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금 지나왔던 길 방향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면 꼼짝없이 사로잡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데 막다른 골목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으로, 막다른 그 길목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원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애원하시기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막다른 환경, 길로 인도하시고 바로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략적으로 볼 때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강한 바로의 군대 앞에서 이 막다른 길목에 인도하시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힌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로가 600승의 전차 부대를 거느리고 무장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위험이 있는 블레셋 길의 그 편리한 땅에서 그 땅을 이용하지 않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 환경은 더 위험한 막다른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연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소망이 없고 앞이 캄캄한 그런 환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암울한 이게 종말이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제게 문자를 보내온 어떤 형제님은 그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이제 다 됐다 라고 이런 문자를 보내오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로 이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으로 그 바로의 군대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둘째로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을 향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전에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와 그 군대뿐 아니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마음이 더 깊은 데 있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의 사람보다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그 부르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들 심령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고 이 말씀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알다라는 이 말을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른 부분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 되다, 연합하다, 동행하다, 조화를 이루다 이런 의미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다른 번역이 보면 이것을 반대로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너가 주를 알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살면 너희들은 나를 알게 된다. 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목적이에요. 제 종되었던 저희들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마음 깊은 곳에 함께 사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라 함이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며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신혼부부와 특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신혼부부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결혼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걸 무딘 마음이 있으면 신혼부부를 찾아가서 요즘 어떠냐? 그런데 그와 함께 살면 그 사람을 더욱 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왕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함께 살게 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면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임이라 하시고 길을 돌리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언약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노예 근성과 바로에 대한 마음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섬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게 이유예요. 이 막다른 길목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여정을 인도하신 목적이. 그래서 그들을 그와 같이 막다른 길목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노예 정신, 노예 습성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옛 사람의 습성, 죄성 이것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섬길 준비가 이 백성들에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법 아래서 노예 신분으로 부림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주는 것을 먹고 바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바로가 명하는 대로 그들이 행하고 바로의 수하에서 그들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칭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애굽을 나왔으나 여전히 그들 마음에 바로가 가득하고 애굽이 동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의 애굽이 어디입니까? 우리 애굽 이 세상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애굽의 습성, 세상의 습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의 가득함으로 거기에 따라서 길들여져서 계속 예전과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시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말씀합니다. 요사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돈을 준다고 매스컴에 많이 뉴스가 나옵니다. 참 기분이 참 묘합니다. 우리가 훗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텐데 애국 이 세상에 진정한 도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식적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막다른 길목의 백성을 인도하신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이 막다른 길목에 하나님의 야전 학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제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야전 학교에서 배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형제를 돌아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40년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 세풍에 세속에 그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서
일어나 그 말씀을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야전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근데 이 모세에 대해서 후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면 변화를 입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어떠하심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버린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설물처럼 여긴다. 모세와 바울,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 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이전의 사람됨을 보면 그 기질과 성향이 사람들에게 큰 근심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노예 습성이 그 노예 습성과 같이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이 우리의 기질과 성향의 통로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좋은 영향이 아니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소가 원래 들이받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뒷발길질을 합니다. 멍에매지 않은 송아지는 그 기질과 성향대로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이 뭐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못난 사람이 주책 없이 덤벙대거나 매우 급하여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날뛴다. 이 멍에매지 않은, 코를 뚫지 않는 송아지 모습이 그렇죠. 망아지가. 그 야성이.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맨 소일수록, 멍에를 오래 맨 소일수록 자기 절제를 합니다. 이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가오는 애굽 왕의 위협 속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을 그치라. 두려움을 버려라. 너희 자신을 포기하라.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자기를 알고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옛사람을 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구나.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언제 연약한 적이 있어요? 연약하다는 말은 힘이 있는데 좀 굉장히 미약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기력한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자신을 알고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세운 언약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막다른 길목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 그 실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 믿음의 실상, 우리의 믿음,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하나님의 능하심 안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를 아는 믿음으로의 초대입니다. 또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할 일 없어 노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의 평안의 초대입니다. 믿음으로의 심,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능력의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막다른 환경을 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두려움이 팽배한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 고통을 이긴 사람들 또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경험한다는 말이 좀 그렇죠. 하나님 어떠하심을 아는 그러한 그 환경에 경험을 하는데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람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걸어가면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노예의 근성, 바로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그 홍해를 건너갈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므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에베로의 걸음입니다. (21절에) 보면 15장 21절 보면은 20절 이하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우리가 주를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